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삼은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2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
수교도 교동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에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하나의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맨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은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물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다양하게 있겠죠. 그 무언가를 계속 점검하고 내가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구나라는 그런 자기 성찰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참 좋은 물음인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들고 가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고 있는가? 발견되면 점검을 했으면 그거를 우리가 끊어내야죠. 내가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들 내가 끊어내고 그리고 그러한 길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길로 내가 가고 있었다면 죄의 길을 끊어버리고 의의 길로 걸어가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삶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좀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한 삶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삼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내 삶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에서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7가지 고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중간부터 끝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하나의 이 고난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수로 봅니다. 고대 사람들, 특별히 고대 근동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봤어요. 왜냐하면 동서남북, 거기다가 상중하,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7가지 나열했다는 거 어떠한 거를 나열하고 원한 거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겪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 7가지 고난, 그거를 다 말하는 거죠. 그 시대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을 만한 요소들, 고난이 아니라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풍요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내 지위가, 내 명예를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7가지 나열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는 7가지라고, 모든 것, 그 외에도 다 있겠지만 기타 등등으로 한다고 한다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어내는 것, 그 모든 것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가지가 무엇입니까? 환난, 곤고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박해, 신앙적인 핍박, 기근, 적신은 이렇게 의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거, 그게 적신이에요. 위험, 칼,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적인 위협, 그리고 사회학적인 위협, 그러니까 고립되다 보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니까 삶이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나, 적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옷 한 벌 어떻게 사나, 옷 한 벌 없는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인생이고요. 박해, 신앙적인 핍박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 순교가 있고, 곤고 어려운 형편이 있고, 혼란이 있는.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어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 사회학적인 고난들을 바울이 7가지를 나열한 겁니다. 그 외에도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치화시킬 수가 없어요.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이 마이너스 50이야, 너는 플러스 20이지, 평안히 자랐네, 내가 너보다 더 고생했어,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명예를 얻은 사람은 우울하면 안 돼요. 모든 인기를 얻은 사람은 행복해야만 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수치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다 광야예요. 자기만의 광야예요. 모세의 인생 화려하죠. 그러나 광야에서 고난 당한 것, 그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고난 받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모세의 어려움이 있고, 여호수아의 어려움이 있고, 오늘 살아가는 나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인생도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 고난을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시대도 여러 고난들이 있어요. 앞에서 나열했던 것들, 환난, 그 다음에 고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적신, 기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바울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됐다.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게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밖에 맞는 거잖아요. 의를 위하여 죽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사회적 고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이 광야길인데,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물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광야에서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의지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앞에 열거했던 고난들을 말해요. 이 모든 일,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들,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그게 무엇이 될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아니면 나를 주님으로부터 삶을 멀어지게 하는 나의 삶의 그릇된 길들, 그런 모든 것들을 암시하는 게 바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에 존재하는 고난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존재하는 고난들, 그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고난들, 이러한 고난들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한번 3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삶에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수요예배 때 가끔 나누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외모 때문에 그리고 언변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있어요. 성경 밖의 기록을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좋은 기록은 없어요.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고 글을 잘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글을 잘하고 말은 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말이 좀 시원치 않다라고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바울을 흉봅니다. 여러 도전과 여러 위협을 당해요. 그런 여러 고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떠한 승리입니까? 바울의 경험이에요.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오해를 풀어주는 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해가 없고 그리고 공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묵묵히 가다 보면 결국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걸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으면 결국 넉넉히 승리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잡아끄는 힘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사망이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너 언제 올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반대편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반대편에서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멘. 죽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땡기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광야길을 걸으면 그가 광야길을 같이 걷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가면 그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위로하고 내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나와 함께하고 내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함께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광야라고 하더라도 고난의 긴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풍요의 때를 지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중간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함께 성도님 삶의 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36절에서도 고난이 열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에 나오는 고난이 무엇인가 하면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고난들, 실질적인 위협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 박해가 그렇고 실제로 굶주리는 것, 뭐 기근이나 적신이 그렇잖아요. 칼, 순교 당하는 것, 이건 보이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난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영적 세계에서 오는 압박들,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실존적인 고난. 과연 나는 왜 사는가? 사는 건 무엇인가? 죽는 건 무엇인가? 그런 철학적인, 실존적인 그런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삶은 평안한데 삶은 지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삶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사망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삶은 지옥인 거예요. 내 삶은 천국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수치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준점도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중간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요소들 가운데 첫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가 나옵니다. 사망은 이해가 돼요. 사망은 우리를 끊어내는 거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왜 생명이 나오나? 생명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는 게 지옥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생명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삶의 물음들, 예수 그리스도로 멀어지게 하는 것들, 평안한데 예수님에게 기대고 싶지 않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8절 중간에 보면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나옵니다. 이 권세자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영적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권세자들은 좋은 영도 있고 악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듯이 그것처럼 영적 권세들, 영적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존재들에서 휘둘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제자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습니다.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방식의 문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넘길 것을 미리 아셨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성령님께 들었을 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심령이 괴로워졌어요. 괴로웠던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를 그냥 체포해 가면 그러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내가 아무 감정의 요동이 없는데 왜냐하면 나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래도 3년 동안 내가 같이 내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기는구나 알게 되신 거죠. 미리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있는데 얘기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겠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죠.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지배받아서.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악한 영이 지배돼서 어디로부터 끊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거죠. 대표적인 얘기죠. 영적 권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 가지 나와요. 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능력은 세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 그게 우리를 굴복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보는 거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기쁨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천문학적인 용어인데 높음과 기쁨은 완전히 극단되는 걸 말합니다. 찬송가 보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찬송가 438장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다 궁궐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높은 산과 거친들은 완전히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대비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극에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초막과 궁궐이에요. 그 초막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원망하고 그리고 궁궐에 있으면 예수님 찬양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 초막에 있어도 예수님을 찬양한다. 궁궐에 있어 예수님을 찬양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서 궁극적으로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 있어도 궁궐에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고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외의 어떤 요소들 기타 등등 이런 게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가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긴 터널을 상당 기간 경험했습니다. 처음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살아온 인생이다 보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늪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늪에 빠지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부단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기한을 알면 좋은데 지금에야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으니까 제가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기약을 모르니까 만약에 이 아픔이 평생 가면 나는 목회자로 계속 살 수는 없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아니었어요. 며칠이 아니었어요. 몇 주가 아니었어요. 몇 년이라고 할 만한 꽤 긴 기간을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금도 다 그렇지 못했어요.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이제는 체념했어요.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아졌고 그리고 묻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그랬거니라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에서 마지막 남는 한 가지를 봤어요. 그때 진짜 너무 깊은 고독 속에, 너무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딱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남는 거. 죽음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을까? 그걸 봤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왜 목회자인데 내가 왜 버텨야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싼 값을 치렀죠. 그거 하나 알려고 너무 비싼 값을 치렀어요. 요한복음 22장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매우 심플하죠. 바로 그냥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40절 끝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에요. 선지의 강령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조금 늘리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줄이면 사랑이에요. 성경도 결국 사랑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다른 동기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겠다고 언약을 맺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기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을 주려고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빼면 성경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 빼면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할 동기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인생.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오직 사랑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흔적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흔적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나이대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흔적들과 이웃을 사랑했던 흔적들이 가득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귀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삶의 재산을 받아주시고 삶의 탄식에 주의 시선을 두시고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사랑만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가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차도 50장 1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높은 산에 있든 거친 들에 있든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이 시대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업계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다시 주의 사랑 안에 접붙임 바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 저희의 기도 제목과 저희의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더업교회 소식을 잠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입추가 지나니까 그래도 공기가 조금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큰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함교회 봉헌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270장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예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업교회 위에 더업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더업교회를 섬기는 여러 귀한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